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경들을 제공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금 배우는 말씀대로 우리는 늘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인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간들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한 학기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일이지만 하여간 한번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마이클 리브스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위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단일 위격의 신의 실상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려고 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창조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들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받아들여줄 종들을 원해서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주를 창조하려고 했다면 왜 그랬을까? 자, 이것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주는 왜 있습니까? 우리는 또 왜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은 피조물을 두기로 하셨을까요? 자, 고대에 여러분 구약학 혹은 창세기 이런 거 배울 때에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좀 다루거든요. 보면 고대 바벨론 사람들도 일찍이 이런 물음에 답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은 대놓고 신들이 노예로 부리기 위한 인류를 창조하겠다고 말합니다. 좀 심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고대의 그 설화들 중에서 신화들 중에서 좀 제일 셉니다. 마르둑이 대놓고 노예로 부리려고 인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도까딱하지 않고 인간들을 부려먹으면서 살아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자, 다른 신들보다 마르둑이 이런 의도를 보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종교에서 신들은 대부분 마르둑의 접근과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 아주 잘 읽고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탓하겠습니까? 신이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사람을 만들겠다는데. 그래서 마르둑의 논리는 정말 쏠깃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신들이 마르둑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의 기원과 원인이 되는 신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과 만물이 있게 했습니다. 자, 그가 다른 것들이 있게 하기 전까지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전부터 혼자였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고독한 신은 혼자밖에 없으니까
영원전부터 사랑할 다른 누구도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혼자서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는 자기 자신만큼은 사랑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을 뭐라 그러죠?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참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이런 외로운 신, 혼자 있는 신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외향적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예. 자기 만족만이 전부인 신입니다. 자, 그가 창조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번 이슬람교는 아주 이런 부분,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긴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슬람 안에는 알라는 전통적으로 99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명칭들은 그가 영원전에 스스로 있을 때의 모습들을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알-와뚜드가 The Loving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알라는 영원전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 계셨는데. 그가 창조하기 전에는 그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이 알-와뚜드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피조물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 말고는 그 이름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알-와뚜드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그렇게 말할 경우 아주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만약 알라가 자신의 명칭에 걸맞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피조물을 필요로 한다면 알라는 자신의 피조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의존한다는 것은 벌써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은 자체를 완전해야 되는 누구의 필요가 있다. 누가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한다면 신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슬람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알라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슬람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난제가 있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한데 홀로 존재하는 신이 어떻게 영원토록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까? 홀로 존재하는데. 삼위일체가 아닌 신들과 피조물을 생각했을 때에 마주하는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홀로 영혼을 지내온 단일 위격의 신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에게 함몰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신들이 왜 굳이 다른 어떤 것들이 존재하게 했는지 알게 해요. 왜 만듭니까? 자기 혼자 자기를 사랑하는데 혼자인데 다른 것들을 왜 만듭니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황홀해하는 신에게 우주의 존재는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그 발단입니다. 자, 이런 신이 행하는 창조는 지극히 부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설령 이런 신들이 창조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 창조한 것들을 이용하여 본질적인 필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창조를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위격의 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시다.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흐르는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고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흔들리지 않는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뭐 항상 그래야 되듯이요. 근데 그 중에서 더 특별하게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이 규절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부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규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자 서약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매일 암송했고요,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집 문설주에까지 기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도의 중심으로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5절 같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예. 이것을 우리는 유일신 신앙, 즉 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처럼 신들의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들의 서열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 같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 주변 나라들은 풍요의 신이 있잖아요. 전쟁의 신도 있고 태양의 신도 있고 달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수천 개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다.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신비가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하죠. 나는 하나다.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단순하고 평면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깊고 풍성하고 관계적인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사용된 이 하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하드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연합된 하나, 복합적인 하나를 의미합니다. 부부 하나, 뭐 이런 거랑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지만 하나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본질을 제한하는 말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처음부터 이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복수성, 내적 관계성이 은근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모순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신비에 대한 아주 초기의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모습들이 쭉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자, 뭘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한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정은 성경의 첫 장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1장 2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여기에서 우리의 라고 하는 표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신학하시는 분들은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치 이제 권위의 우리다. 우리 대영 제국은 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창세기 1장 26절은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성경은 이거를 아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자, 천사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천사들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은 천사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자기 자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사이의 대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신들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한 본질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교통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2장 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갖는데요. 여기는 엘로힘입니다. 멜로힘이 아니라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힘이 복수형입니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복수형 명사입니다. 그런데 동사는 단수로 사용돼요. 재밌죠? 이 조합은 문법적으로 매우 독특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존재는 단순한 단일성이 아니라 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화음처럼 소리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도 이미 힌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결코 고독한 분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 단일 위격의 신들과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창조의 순간, 고독하신 분이 아니고 그 창조의 순간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점점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요.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고 여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예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는 아예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렇게 아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현장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생명을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건 이제 고로스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이거는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분의 신이 협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율법 이전부터, 이스라엘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진리는 성경 첫 장부터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그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단어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그러나 한 위격은 아니신 하나님. 이 신비는 성경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오해받아 온 인물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분을,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교사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높은 존재일 뿐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같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충만, 예,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인성을 입으신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기독론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이지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느라고 진리를 왜곡시킬 수 없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I am who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부활의 생명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면서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하며 신성과 동등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었어요. 정확히 못 알아들었으면 제가 제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럴 텐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네? 라고 알아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 후에 도마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거나 야, 너 왜 그래? 내가 왜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 고백을 정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적들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들 일어난 것들, 병 고치는 것들을 내 병 고치는 거에다가 다 적용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죠. 다 틀립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다 틀리고 또 안 나요. 또 그 사람은 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전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자주 강조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다 앞에 전반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지신 일, 그리고 승천하신 일, 그걸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복음서는. 근데 앞에 거에 보면 그걸 보면서 그 기적을 해서 지금도 그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병원 가면 금방 낫는데도 안 가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교회의 기도와 본인의 위생 관리와 그다음에 또 병원에 가서 또 그 치료받는 걸 다 같이 해야 돼요. 그게 다 같이 하게 돼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아주 맹추 같다고 그러는데 맹추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는. 근데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지금도 일으켜 주시지만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팥으로 메주를 씁니까? 한번 써보세요.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예, 벌겋게 나오겠죠. 네. 근데 성경 말씀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은혜를 받고 의도대로 그런 어떤 말씀의 어떤 도전들을 받아야지 그 말씀이 아닌 것을 그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서 그게 멋있다고 그냥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첫째는 유리창을 보듯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원인이 뭐고 첫 번째 독자가 누구고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거울처럼 보셔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로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큐티 하시는데요. 큐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기록이 된 거잖아요. 기록될 때에 거기가 2000년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삶의 자리, 그 언어, 그 문화, 그걸로 여기 이렇게 인카네이션 되셔서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되면 이 말에서 있었던 그런 보편적인 진리, 진짜 하나님의 이런 어떤 거기에 껴들어온 어떤 것들 있잖아요. 껴들어온 어떤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원래 말했던 거를 다시 찾아내서 또 다시 우리 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놓고 그래서 많이들 그 본래의 마음들을 많이 드러내놨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드러낸 그 보편적인 진리, 성경이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했던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엄청난 연구를 하면서 큐티해야 됩니다. 그냥 그날 아침에 탁 떠올랐던 어떤 무슨 그런 오늘은 저 어떤 시골의 그 우체통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 조금 무슨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원래 있었던 그런 복음서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경은 계속 또 뭘 주잖아요. 그런 서신서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해 우리가 만진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예수님이 그때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 다 뭡니까? 이거 다 뻥이죠. 이거 다. 네? 그분이 진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법적으로 다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연설, seeing body, 그냥 우리가 눈에 그냥 보이게끔만 왔다가 간 거다. 이게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 아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죠.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십니다. 무리를 걸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같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선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 같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이 아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공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예수님 기독론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되는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영광을 놓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더욱더 많이 낙후되어 있죠. 우리가 이거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비둘기, 바람 혹은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 그런 정도를 떠올립니다. 이렇게까지만 떠올려도 그래도 예뻐요. 근데 뭐 어떤 능력으로 뭔가 막 때려부시고 막 뭔가 그냥 뜨겁게 만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운동력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상징이 아닙니다. 막연한 에너지나 감정도 아닙니다. it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의 3절 4절에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헌금을 속였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띄워놓고 그랬는데 이제 다라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거기 보면 아나니아는 성령님을 속였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이시며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인격의 모든 속성을 가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보시면 7교회 다 나오는데 그 7교회 끝에마다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버리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또 근심하시죠. 에베소 4장 30절에 같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딱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반에 관여하십니다. 창조 때에는 무리를 운행하셨고요. 계시 가운데는 성경을 영감하셨고요. 구원에서는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성화에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며 교제 가운데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렇죠? 아멘.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함께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들은 물 가운데 계셨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세위격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성령님 창조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1억 수표가 있는 게 좋습니까? 성령님이 있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있으면 좋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비유한 거가 좀 약간 야단 맞겠네요. 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진리의 영, 위로자, 보혜사, 하늘의 숨결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 한 분이시면서 세위격이신 것을 말씀드려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일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배우처럼 세 가지 역할을 바꿔가며 연기하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계시하려고 하는 진리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깊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뭐 다 보지는 않고 그분만 보면서 이게 그런 어떤 우리가 모르는 다른 입체적인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까지는 제가 느꼈는데요. 바로 그런 거기에 이렇게 마주대하게 돼요. 자, 분명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 위격은 완전한 신성이며 영원하시고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시고 아니고 아들은 성령님이 아니며 바로 그렇게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이 아닙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배격한 양태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을 가진 한 분 존재이시며 영원부터 새 위격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동등하시고 영원하시며 분리되지 않고 항상 뜻과 영광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그들은 섞여 흐려지지도 않고 갈라져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위격은 구별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실제로 드러납니다. 가장 명확한 분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아주 뚜렷하게 나오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완전한 장면이죠. 물 가운데 계신 아들, 위에서 내려오시는 성령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음성, 세 위격이 완전한 조화 가운데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으로. 여기 주목해야 될 것,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름 세위격, 하나의 본질 세위격입니다. One nature, three person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한 축복 속에서 이 진리를 다시 확인하죠. 우리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절 13절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리라. 각 위격은 우리의 삶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지만 결코 경쟁하지 않으시고 모순되지 않으시며 나눠지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 연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진리를 확증했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삼위일체 교리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그 실체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촘촘히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창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관계적이시고 사랑 안에서 완전하시며 뜻 안에서 하나로 영합되어 계십니다. 셋이면서 하나이면서 셋, 이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 담긴 신비이고 아름다움이며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다. 여기까지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여야 하지?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세월이 문답을 가리키면서 그 삼위일체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SK텔레콤 멤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3월달에 다시 개강하는데요.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와,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한 분이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정말 은혜를 받다. 이 삼위일체가 왜 삼위일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이거가 아니면 알 수가 없구나 이거죠. 자, 왜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이신 게 중요할까요? 이거 말씀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고 이 교리 학교에서 이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하는 겁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구별되시면서도 하나이신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위일체 없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깊은 진리, 우리의 구원이라든가 우리의 창세 이전의 우리의 선택이라든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그 실천하심이라든가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단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단들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서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예수님이 뭡니까? 최초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신 최초의 피조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구원 없어요, 거기에.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이 삼위일체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 다 걸려요. 다 주르르 다 떨어져 나가요. 뭐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공부했겠습니까? 우리 기존 교회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그렇게 깊이 관심 안 가지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까 제가 이제 말했던 거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제가 왜 처음에 그 마르둑 같은 그런 신들을 얘기했는지. 자,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준다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리고 창조 이전 영원부터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셨다면 그분은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영원부터 혼자 계신 고독한 존재였다면 인류의 하나님이었다면 그분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줄 대상이 있어야 하며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할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단지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관계의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며 성령님은 그 사랑의 영원한 교제와 연합의 끈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에 본문으로 삼았고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자 이제 요절입니다. 삼위일체 요절.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이 사람들도 알고 이 사람들도 그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때 선택하셔서 지금 우리 역사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시간이 생기기 전에 공간이 생기기 전 별이 타오르기 전 천사들이 노래하기 전 창조의 첫 숨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가 아름답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관계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중에 붙은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워서 우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없이도 우리 아무것도 없이도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충만하시고 그분은 만족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뜻만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심심해서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 고대 바벨론 그때 고대의 그런 그 신화들 같이 그런 창조설 같이 심심해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찬양이나 동료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 이삭 받아가지고 하나님 뭐
먹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왜 바치라고 한 겁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바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여기서 다 천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이제 만족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줬고 그거를 우리가 감동받고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덕더덕 우리 교회 안에 붙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아부하려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사실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그것 때문에 잘 되려고 했던 것들 다 뜯어내야 됩니다. 다 뜯어내서 다 박살내야 됩니다. 예. 그런 어떤 느낌과 그런 어떤 어떤 힌트를 주는 그 모든 것들 다 뜯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감동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러면 내가 죽도록 다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 사랑 안에 풍덩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처럼 일을 시켜먹을 존재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기쁨과 사랑과 교제 안에서 충만하셨습니다. 예. 그것 하나님 자체로 충만하신 거 됐어요. 그래서 없어도 돼요. 우리 다 종속변수들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예. 근데 그러면 왜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다 얘기해놓고 또 물어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넘치고 너무 무한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거를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센스 있게 그거를 받으려고 해야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들이대서 뭔가를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종교가 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인과응보. 그래서 너가 잡으면 그래서 타령 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게 그 무당 종교가 타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 일들을 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잘되게 하고 그 사랑을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땅에서 불러내시고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견인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떤 때는 병도 걸리시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면 또 그냥 생짜로 데리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병도 고치해서 내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고 다시 천국을 붙잡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으니까 모든 게 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풍성하시고 넘치시고 무한하시고 영광이시고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움이십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하셔서 만드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 사이에 존재해온 그 사랑 안으로 초대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초대하시고 오신 거예요. 죄가 깨트려 놓은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삼위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니. 성자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성령님으로 우리는 채워지며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집을 발견합니다. 삼위일체는 차가운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자녀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은 단지 강력하고 거룩한 분이 아니라 관계적이시고 초대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 진리를 더 가까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해야 할 교리만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안 되지만 믿어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거 말하려고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관계인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는 현실입니다. 삼위일체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창조되었고 아들로 인해 구속받았고 성령님으로 변화됩니다. 삼위 하나님 각 위격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첫 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우리는 아버지께 창조되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같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들로 인해서 구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유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의 자리에 엄청 그와 같은 형상,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성령님은 단지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장비시키시며 진리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모두와 관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들을 통해서 나가면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고 친밀한 기도조차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결코 혼자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시금석은 뭐냐면 기도가 좋으냐. 예,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거기서 결정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 하다가 오늘은 그냥 이 교회에 다들 그냥 밤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까지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나와 지금 연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서서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여정 모든 단계에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이끄시고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십니다. 너 구원받았어? 천국이야? 하고서 다 인쳐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같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버지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아들은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도 같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들은 부활하여 생명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고 또 사랑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다 엄살피인 거 그거 다 엄살피인 거예요. 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풍족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걸 생각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려진 적이 없었고 끊어진 적도 없었고 사랑을 받지 못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자신의 충만한 사랑과 임재, 성부, 성자, 성령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이며 구원의 틀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교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멀리 있는 창조주로만, 하늘의 막연한 능력으로만, 어릴 적 들어본 이름 정도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아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 하나님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지도 않습니다. 숨지지도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구원 초청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은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 위로자, 교사,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처럼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가족의 자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삼위일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해온 사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초대받았고 영원한 교제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같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세 일격이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됨 안에 계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자, 풀어야 될 퍼즐이 아니라 두려워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붙잡고 들어가야 할 진리이며 들어가야 할 관계입니다. 삼위일체는 관찰만 하는 신비가 아닙니다.
경험하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 드리시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오전 시간은 우리 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